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죄와 또한 이 세상의 완악한 저희의 모습,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앞선 말씀 3장 12절에서 16절 저희들이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어떻게 분별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알고 뛴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다. 즉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즉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한 삶을 바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즉 순종하는 삶은 결국
다른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또한 보이는 그러한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결국에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또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는 내 행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혼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이 되는 신앙, 또 본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을 받고 또한 전수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19절에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으로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이고, 또한 신은 배다. 그러니까 신처럼 여기는 것이 자신의 배다라는 것은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죄를 자랑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며, 또한 네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들의 시선은 땅을 향하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언제나 신앙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들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편안함만 추구하고 회개 없는 은혜를 말하며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도 하고 또한 주를 위해 산다고도 말은 하지만 결국 주님과 같이 죽어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언제나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이냐?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는 대한민국, 이 한국의 이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었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갈등할 때 우리는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히 변화될 몸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것은 죄 없는 몸을 갖는 것이고 또한 죽지 않는 몸을 갖는 것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그렇죠? 부활 소망, 그 부활 신앙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깨닫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 우리가 부활하여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벌써 몸이 그렇죠? 아이고 여기가 아픈 데가 생기고 저기가 불편한 데가 생기고 어제랑은 또 다른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더욱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어느 때라고요?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한계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될 몸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장차 변화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